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PK러브 김요셉 간사라고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피우다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의 꽃을 피우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제가 이 조작하는 방법이 아직은 조금 미숙해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의 인내를 가지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등장했던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차원의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시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보여주셨던 지역이죠. 특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였던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만연했던 동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사람은 많고 번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주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동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네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흔히 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해서 이제 기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조금 더 사실적인 상황을 전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지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낸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를 상호 보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에게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런 인종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을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의 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인데, 그들을 보낸 이유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종을 위하여 어떤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종 따위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의 지인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파이스라는 이 노예나 종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백부장은 그의 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백부장이 간청하는 마음으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급하면 자기 자신이 보통 직접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직접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어떤 병도 낫게 한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이면 본인이 빨리 와서 예수님을 찾아내거나 모셔오는 게 당연한 건데,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왜 직접 안 오고 장로들을 보낸 것일까요? 저희가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무성한 만큼 바쁘고 이방인이 내가 와달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 능력이 자신의 종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유대인입니까? 장로들이라고요. 그 당시 지역의 사회의 유지들, 꽤나 힘이 있고 종교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온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이 일을 들어주시는 게 바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간청에 응답해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짓기 때문이래요.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을 지원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벌써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황제 아래에서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중 하나잖아요. 100명의 단위의 사람들의 대장인데, 그런 사람이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을 지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친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을 지금 장로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조차도 말이죠. 이런 사람을 사실 우리는 흔히 매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종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다급하고 조급하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급하게 찾은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혹은 급한 대로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저에게도 어제 이 비슷한 절박함이 한번 찾아왔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피유다를 하게 되었으니까 또 제가 미리 말씀도 묵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려는 여러분과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잘해야겠다. 첫 단추를 잘 깨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계속 잘 살펴보고 평일 내내 열심히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까지도 계속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주말에 이제 이 말씀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바쁘게 좀 정신없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큐티를 하려고 본문을 딱 켰는데 그러니까 제 귀가 진짜 완전 새빨개질 정도로 본문을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제 본문이 오늘 본문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본문을 이제 잘못 착각하고 다른 본문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막 저녁 늦게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이 답답한 마음, 이 막막한 마음, 이거 언제 다 하지? 또 이런 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조금 더 실감나고 그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해지면 인간은 이전보다 더 빨리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간절하고 견디기 어렵고 마음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씩 놓치기를 시작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무사히 끝나고 나서도 그거 아까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것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번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 답이 주님께 있다. 내 소망이 저분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 뭔가를 지금 부탁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여러 사람을 보낼 만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도 오히려 또 내가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또다시 보냄으로써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막한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으십니까? 또 직장에 나아가서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언제 지나가나, 이 답답한 상황을 언제 마무리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 오늘 말씀은 최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내놓아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는 이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과 7절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공경을 잘하고 평상시에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을 지원해서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금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시가 급한 이 와중에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초자연적인 것을 논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라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논하지 않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대요. 즉, 기적을 논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적,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끝까지 살리시는 그 기적이 그 기적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는 어떤 억압과 방해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이상한 확신 같은 거 말고 그냥 그분이 나에게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분의 말 한마디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 이것을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단지 병을 고치는 의원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 이 믿음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주어져야만 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오니 나는 그냥 듣고 그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조금의 발걸음도 하지 않아도 이 조급하고 다급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냥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믿음을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오늘도 답답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의 아침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신없고 막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